쉬어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온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어달라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빛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며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나누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과 또한 전체적인 흐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성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중생하고 거듭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만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지 착각합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생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신약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끄집어내서 그 구절들만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거룩이니라, 또한 너희가 의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닮으며 너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것이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뜻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요. 근데 이것이, 이 물음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옳아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을 성취하며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변화와 내 영혼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가 이 학교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 사업을 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것에 하나님 뜻을 물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물음에서 답은 하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괜찮아요. 단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며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회사를 가는 것이 옳을까요? A 회사를 가는 것이 옳을까요? B 회사를 다니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 결정에 맡기셨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A 회사를 선택하면, 무엇 때문에 선택이 되냐면 그것이 내 신앙과 내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AS가 나한테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과 모든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한가 하는 부분에 우리는 결정의,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그냥 고려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유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할 것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또한 내가 더 부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저렇게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항상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입장에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더 유익할까요? 이것이 내게 더 유익할까요? 나는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하여 이것이 내게 옳은 결정이 되겠습니까? 나는 물음이 우선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죠. 더 잘 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 신앙이 유익하고 이것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고 내 영혼에 더욱더 유익한다고 하는 일들로 선택해도 때로는 그 일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물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목사님, 집을 고르는데 이 집을 고를까요? 저 집을 고를까요? 제가 알지 못해요.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이 비즈니스가 쓰는 거, 저 비즈니스가 쓰는 거, 저는 몰라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자녀들의 문제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애가 이 학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 학교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한테 안다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학교가 더 좋습니까? 이 학교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가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뜻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의를 덧입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궁극에 이른 자신의 아들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한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은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하나씩 천천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드리라는 또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거 상반된 내용이죠. 드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어줄 수 있는 것, 누구에게? 죄에게 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이에요. 성화는 내어주다 또는 본문에서 드리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즉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우리는 신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성화가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결코 성경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내어주는 것은 누가 내어줍니까? 너희예요. 너희가 죄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서 능동형으로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성화는 저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성화가 내가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화가 내가 드리고 내가 불의의 병기로,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죄에게 내 몸을, 내 지체를 내가 드린다고 할 때 주체가 나라고 해서 내가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완전히 내 책임과 내 의무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근거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지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그것을 기초로 하고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성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성화되는 삶의 책임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져낸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힘과 또한 그 모든 근거와 이루신 구원의 기초 위에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화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기초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죽으심은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닙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가운데서 다 짊어지신 것, 그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죄의 왕으로 타는 데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누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영혼이 우리 가운데 중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들 왜 안 바뀐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왜 거룩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중생의 경험들을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둘째는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성화에 있어서 무엇이 나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고 또한 그 힘이 되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죽게 하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내 안에 보십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각종 경건하며 거룩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였고 공급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잠시 잠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고 그 세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 누가? 성령이. 신자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며 왜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드리라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내어줍니까? 내가 그래요?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쳐서 지체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어디에 있냐면, 죄는 우리의 이 부분에서는 존 오웬의 책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존 오웬이 로마서 7장에 같이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또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가르칩니다. 그 책을 참고하면 좋은데 읽기는 많이 어려워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죄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지만, 죄는 어디에 있냐면 죄의 자손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몸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죄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냐마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아직도 죄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고받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가 너희 안에 죽어서 너희가 죄와 완전히 단절돼서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성이 너희의 몸 안에 있고 너희의 죽을 몸은 죄의 이끌림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주님으로 또 듣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 영혼이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며 너희가 깨어서 너희 영혼을 파수꾼 삼고 너희 영혼을 지키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몸의 한 부분입니다. 기능이에요.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대적인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래요. 죽은 자로. 근데 죄는 나에 대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어디로? 내 몸을, 죽을 몸에 아직 부패성이 남아있는 내 몸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 몸에 뭐가 있냐? 몸이 뭔데? 몸이 본문에서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체는 지체들이에요. 몸의 각 기능들이죠.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12절이에요. 다시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저희 죽을 몸이에요. 왜 죽었는데 했죠? 죄가 지배하며 죄가 다스릴 수 있는 몸이며 죄가 여전히 거하는 것이 우리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 안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 자체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죄가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썩어져야만 되는 그런 부패성과 오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중생한 사람에게는 죄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결코 죄가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을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죄에 대해서 그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오냐면 몸을 지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지체를 이끌어갑니다.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몸이라고 하는 건 이 죽을 몸이 바로 본문에서 13절 말씀에서 지체들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 지체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지체들은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들은 몸의 기능들이에요.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 능력들, 힘들입니다. 그 몸의 기능들이 무엇입니까? 몸의 기능들을 할 때, 지체들을 할 때 우리의 팔다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우리 몸의 육체 가운데 육체의 부패성이 함께 있는 공존하는 것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 속에서 우리의 생각, 사고, 판단력, 분별력, 또한 상상, 이런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이 지체 속에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잘못된 사고와 상상력과 또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게, 우리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들어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마음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사고와 생각력,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성에 있는 것이에요. 이 지성이 죄에 유혹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가 거기에 이끌리게 돼요. 우리의 정서가 죄에게 이끌려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은요, 무엇을 갖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에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떠오르고 하고자 하는 정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충동질하죠. 죄가 충동질합니다. 충동질 해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뭐냐면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의지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되냐면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죄악은 그 죄가 발동되어서 우리 육체를 사용해서 쓸 때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 지체를 죄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무기로 쓴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무기는 복수입니다. 무기, 병기, 도구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지체를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기라고 표현할 때 왜 무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싸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의 지체를 통하여서 어떠한 싸움, 어떤 무기로 만들고 어떠한 병기로 해서 어떤 도구들로 해서 싸움을 하게 하냐면 누구를 대항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을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죄의 목적은, 또한 죄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죄는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하며 또한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을 죄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결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못합니다. 죄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무너뜨리는 방식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대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뜻에 대적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게 하고, 또 하나님 법에 대적하게 하고, 또한 선한 것과 의로운 것들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뭘 만들어냅니까? 불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좀 더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무엇을 하면요, 너희 지혜를 죽이라. 왜냐하면 너희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안 죽이면 무엇이 일어나면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이? 너희 지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본문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끌려 살게 하는 것이에요. 죄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쫓게 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탐심이란 것은 무엇인가 욕구를 원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에요. 채워지기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며 다른 것을 바라며 소원하는 마음, 끊임없이 그것을 욕구하며 그것을 찾고자 원하는 마음, 그것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악한 것들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인데 어디서 나오냐?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2절 말씀까지 봅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이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어디예요? 우리 몸의 지체예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이런 것들에 충동질돼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우리의 지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죽이고 무엇으로? 너의 지체가 죄에게 의해서 죄의 무기로 말미암아 너의 지체가 하나님의 대적하며 대항하며 싸우는 일에 막으라. 너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너의 마음의 사욕과 정욕과 불의와 탐욕과 탐심과 이 악한 것들이 너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우리는 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온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맞아요. 생각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마음을 차지하고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배된 그 생각은, 마음에 품은 것들은요,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말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으로 끝이지 않아요.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고 결국에는 죄로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지를 주의하며 생각하는 것이. 신자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기 전에 생각하고 사는 자예요. 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불쑥불쑥.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생각이 나. 아무 상관없는데 뜬금없이 어떤 일이 생각나고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뜬금없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 들어와. 갑자기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뭐 책을 읽든지 뭐 하든지 뭐 산책하든지 갑자기 어느 생각들이 막 쑥쑥쑥 들어와요. 이게 누가 들어오는 걸까요? 이게 뭐가 들어오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어떤 병든 사람이 막 나타나고 막 요즘 유행하는 무슨 병이 막 질병이 나타나면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해. 나도 병들면 어떡하지? 그럼 조심해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 유튜브를 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나도 그거 조심해야지. 그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불의와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쉽게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우리 아꼈던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돌아서서 다른 일 한 순간 우리 마음은 벌써 불안이 들어오고 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는 우리 마음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안에 내 몸에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죽을 몸에 죄가 나를 또 내 마음을 또 휩쓸어 가는구나. 기도하고 나면 확신을 갖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이 내게 무엇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서는 마음이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같았어.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너무 기뻐요. 돌아가는 순간에 또 어떤 일을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져.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내 신앙이 개떡이구나. 내 믿음이 개떡이구나. 이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때 보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또다시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죄가 또다시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나를 쓰러뜨리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죄와 싸움은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시작됩니다.
죄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싸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을 무디게 하는 것이에요. 죄는 자신을 감춥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생각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죄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야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고? 내가 기도했던 것 무엇이고 내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시냐? 너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너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니는 데에서 너는 끊어버리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 나는 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우리 육체에 대하여 그 소욕에 대하여 우리는 중단하라.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며 충동질하는 그 모든 충동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을 나는 하리라 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신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가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그 마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사고 속에서 대적하는 것이 신자의 싸움이고, 이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점점점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10번을 싸워서 9번을 치던 사람이 이제 8번을 지고 7번을 지고 6번을 지고 5번을 지고 이제 이기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거룩해지며 경건해지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의미의,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몸의 지체에 따라 살지 않고 죄의 이끌림마다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살아있는 자가 되는 삶. 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시고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죽을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는데도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에 대한 의심, 불신, 육체의 피곤함,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신자의 경건하고 거룩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부분은 이것만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또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의 어떤 유익을, 개인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얻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얻으려고 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의 지식을 충만하고 여러분의 재미를 느끼고 진짜 호기심을 느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재밌는, 배우는 거 재밌고 새로운 거 배우니까 재미있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만큼,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 기도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는 만큼, 이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왜요? 이것은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기도의 시간에 사단이 또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앉는 시간을 짧게 하며 또한 아무 생각 없게 하며 기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느냐 아니면 시간만 때우느냐 하는 싸움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를 따라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도록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을 방해하고 능력을 던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